이 시간 계산의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평생 잊지 못할 프로포즈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이 청년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요, 잊지 못할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평생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했던 그는요, 식당 예약 대신 편의점 1+1 도시락을 샀습니다. 한 끼 식사에 수십만 원씩 쓰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지도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나중에 대팔 때 가격이 깎이지 않는 순금 돌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집세도 절반으로 줄고 보험료도 가족 할인이 돼서 경제적 시너지가 엄청날 거야. 우리 인생의 효율을 위해 나랑 합쳐주지 않을래?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효율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그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말했습니다. 즉,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단순히 결정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리는 믿음의 결단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을 더욱 신앙인답게 만들어 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을 뜻하는 영어 단어 디시전은요, 라틴어 데키데레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완전히라는 뜻의 대화, 자르다라는 뜻의 카이데레가 합쳐진 말인데요. 즉, 진정한 결단이라 다른 선택지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할까요? 사역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마 기도하겠습니다 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이 아마도 결단하십시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저 또한 자주 드리는 권면이지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참 많이 듣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결단이라는 말을 이토록 자주 들어야만 할까요? 한편으로는 너무도 자주 듣다 보니 이 단어가 이제는 느끼는 것 없이 그저 종교적 숙제처럼 느껴지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단이야말로 우리를 짓누르고 보이는 수많은 계산과 망설임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지 않은 신앙은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또한 지식을 쌓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내 삶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위해 모험을 거는 결단의 자리에는 서지 않는 걸 아니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문제에 주저앉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요, 옥합을 깨뜨린 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께로 뛰어든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란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붙잡고 있던 과거를 과감히 잘라내고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은 신앙은요, 닷을 올리지 못한 배와 같습니다. 결단하지 않은 신앙은요, 엔진만 요란하게 돌아갈 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듯 우리의 견고한 자아와 계산기가 깨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말씀이 우리 삶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깨트려야 할 계산의 담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세 가지 결단의 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단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인생의 안전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마가만의 독특한 단어 선택이 있는데요, 바로 깨트려입니다. 영어로는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6장의 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부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는요 여인의 옥합의 목 부분을 완전히 부숴 버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의 경제학 논리를 가지고 따라 살아가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들였으니 주님도 그만큼의 보상을 주셔야 한다는 가성비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거룩한 낭비처럼 보여야 한다고 말이죠. 사랑은 계산기에 부르지지 않습니다. 여인이 깨트린 옥합의 가치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바로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음을 생각할 때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꼬박 1년을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요, 미국 돈으로 한 7만 불 정도가 가까운 거금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향유 옥합은요, 당시 여인들에게 단순한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없거나 노후가 불안할 때 대비의 유일한 생명보험이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마지막 담보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계산기 속에서도요, 이 돈은 가난한 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구제 자금이었고요, 여인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인이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고 늘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만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체적인 숫자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향한 거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는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든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내 투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결단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허비해도 아깝지 않은 절대적 가치임을 인정하며 내 삶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언제나 계산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남들이 허비라고 하고 비난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했을까요?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에 압도당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영적으로 깨트려 보는 자였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자신의 전 생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위한 안전장치를 깨트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신앙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직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단은 억지로 지었자는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이라는 옥합을 친히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손에 옥합을 기쁘게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새로 산 제품이나 리모컨에 붙은 보호 필름을 아까워서 못 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중고로 배팔 때 제값을 받으러 박스까지 거의 모셔 물건은 없으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의 비닐을 떼지 못하는 박스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언제든 내 마음이 바뀌면요, 혹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되팔 수 있어야 한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즉, 내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요, 내 인생의 안전고문을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이 직장이 없으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그물을 치울 때 비로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만은 안 돼, 숨겨둔 옥합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깨트려 버릴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안전장치를 깨트리는 결단을 내리고 나면요,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결단은요, 세상이 제시하는 상식적인 비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자 주변 사람들은 허비라고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 복음서들을 비교해보면 비난의 주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주동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가롯 유다임을 밝히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그랬냐라고 매우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순간요, 그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냐고 라고 이야기하며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 중 가롯 유다는 가난한 자 구제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분을 내세우며 그녀에게 화를 냅니다. 그들의 계산기 속에는요, 여인의 예배는 비합리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아주 무책임한 낭비인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기로 결단할 때 세상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좀 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 돈이면, 그 시간이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늘 유용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 신앙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도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헌신을 허비라고 몰아세우고 비난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상식적이고 효율성 없는, 언제나 진리가 먼저라며 고지식한 자들이라고 욕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의 담장을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여인에게 거센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은요, 단순히 착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늘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가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유다를 비롯한 비판자들 눈에는요 300데나리온의 손실만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주님을 향한 여인의 압도적인 사랑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결단이란 이런 것입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효율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깨트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준으로 옮겨가는 결단이 바로 믿음의 결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비난의 폭풍 속에서도요, 비난의 손가락질 속에서도요 단 한마디 대꾸 없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두라,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그녀는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깨트릴 수 있는 깨트림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 35년 전 가격 제품이 매우 귀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요 큰맘 먹고 당시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거금을 들여서요 286 흑백 컴퓨터를 사오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짜리 슈퍼카를 집에 들여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보물 1호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6살이었던 동생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110V짜리 가전제품이 많았는데 동생이 그 귀한 컴퓨터 코드를 아무것도 모르고 220V 콘센트에 냅다 꽂아버린 거죠. 결과는 뻔했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컴퓨터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보물은 정원이 펴지기도 그 전에 고철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요 그게 고장난 줄도 모르고 그저 신이 나서 깔깔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요 그 순간은 집안이 발칵 뒤집힐 대참사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봤다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봤다면 세상에 저 비싼 걸 사자마자 날려먹다니 라고 저게 얼마짜리인데 라며 핀잔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아셨던 아버지는요 그 6살 난 딸에게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저희 소희 집사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시는 대신에요 아이들에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기계는 다시 고치면 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다치면 안 된다라는 사랑의 논리가 돈의 가치를 앞세워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을 향해 쏟아졌던 비난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300데나리온의 숫자에 갇혀서 바닥에 쏟아진 향유감과 아까워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차가운 계산기를 멈추게 하십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쏟아부은 액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들이대는 가성비와 효율의 잣대를 깨뜨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난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선택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도 깨트리지 못한 옥합을 품고 계산기만 두드리며 세상의 잣대인 효율성만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견고한 세상의 계산법을 이기고 옥합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먼저 깨트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옥합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이라는 옥합을 깨뜨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라는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주에서 가장 수지 안 맞는 장사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낭비 덕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중보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먼저 깨뜨리실 때 이제 우리도 그 받은 사람으로 우리 세상의 잣대인 그 옥합을 깨뜨리길 바랍니다. 그 깨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존심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색함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허비가 아니냐는 세상의 비난 앞에 이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깨뜨린 삶의 조각 사이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온 땅에 퍼져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